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전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네, 오늘은 환과 희가 함께하는 신나는 오후 모임 시간입니다. 매월 둘째 주 저희의 순서를 볼 수 있으실 거고요. 어저께 혹시 카톡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한 10년 가까이 된 굉장히 잘 뜀박질을 잘하실 때의 만석 장로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그 사진보다 그 뒤에 배경이 되게 웃겨요. 그래서 배경에 다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찍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린이가 상당히 눈에 띄었었는데 충격적인 예린이의 비주얼을 오랜만에 볼 수 있었고, 예린이 그 사진 봤나 모르겠네. 보면 아마 울었을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도 그냥 보면서 느낀 건 그냥 어른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아마 나중 10년 뒤에 찍어도 좀 비슷할 것 같고, 애들이 워낙 이렇게 크는 모습들이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이 생각보다 사실 옆에서 계속 매일매일 볼 땐 몰랐는데 특정 시간을 이렇게 딱 스냅으로 남겨놓고 보니까 많이 컸더라고요. 많이 크고 또 10년 뒤가 되면 또 지금 애기들 사진이 또 다르겠죠. 그래서 한 번씩 그 사진들, 사실 제가 그 예전 사진들을 좀 정리하다가 너무 이렇게 그 사진이 역동적인 만석 장로님을 볼 일이 정말 없거든요. 살면서 거의 드문 케이스인데, 너무 저도 그 역동적이고 밝은 그 부자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동호인에 있는 이제 일전도 방에다가 한번 제가 그 공유를 하고 또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한 번씩 기회가 되면 각자 갖고 있는 사진들 저희 나눔교회 방에 한 번씩 투척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외로 또 저희 카페에 사진이 진짜 많아요. 아무도 안 보겠지만 매주 용훈이 누나는 그걸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랄만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어서 예를 들면 영민이 태어난 지 7개월 되자마자 그 사진도 있고, 아이들, 어른들은 봐도 별 없고 애들 네. 그래서 한 번씩 본인들만 갖고 있는 사진을 그렇게 한번 공유해 주시면 다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굉장히 예도 못했던 저희 찬양대회의 그런 성황리에 끝난, 사실 그렇게 사람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이 있을 줄 몰랐고 그렇게 사람들이 퀄리티가 높게 준비할 줄 몰랐었는데, 그날의 사회를 봐주시고 그날의 분위기와 전반적인 어떤 진행을 맡아주신 김종라 집사님을 잠시 모시고 그날의 상황과 종라 집사님 상황들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예, 안녕하세요. 김종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안 나오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의 평도 그렇고, 역대 최고의 찬양대가 아니었나, 감히. 물론 1회긴 했었어요. 그래, 1회긴 했는데, 어쨌든 역대 최고의 찬양대로 좀 저희는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준비됐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교제위원회에서 1년 계획을 짜면서 절기에 맞게 어떤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의논을 하던 중에
의견이 나와서 준비를 하게 되겠고요. 기존에 뭐 탁구 대회도 많이 하고 퀴즈 대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모임 그 이벤트가 많았는데 그 우리 교회 능력 있고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좀 어떤 같이 나누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찬양 제1회 그것도 이제 제1회를 꼭 붙인 이유는 이제 지속적으로 매년 좀 이런 행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이렇게 호응이 있을지 좀 예상을 좀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 주최 측에서 의도한 게 좀 상품을 좀 푸짐하게 하자. 그것도 이제 그냥 애매한 상품을 드리기보다는 현금을 걸어서 조금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그 동기가 좀 있을 수 있도록 좀 하자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준비를 하는 과정들 속에 이제 한 달하고도 보름 전에 그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신청 팀들이 되게 저조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대회 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좀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양민우 집사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적으로는 9팀이라는 잘 준비된 팀들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준비도 준비지만 그날 기억에 남는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상은 타지 못했지만 그 충격과 공포의 천막 둘에 사실 어떤 그건 또 생각으로 그런 도전을 또 하게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 그날 저는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그거를 굳고 사양하고 제가 어머니 역할을 못할 것 같다고 천막팀 분들한테 많이 굳고 사양을 했었는데 글쎄 제 이미지가 어머니 이미지랑 많이 맞았는지 저를 굳고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좀 죄송한 거는 좀 의상도 좀 어머니가 입으시는 뭐 저고리라든지 뭐 이게 뭐 몸빼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뭐 저고리 같은 거는 저한테 도저히 맞는 게 없고요. 그래서 좀 의상을 좀 많이 준비를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날 사실 뭐 여러 가지 상을 저는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음악성을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부에서 좀 평가가 좀 있었나요? 그 상을 타지 못한 것에 대한. 예, 항상 말이 많은 모임이라 끝나고 나서도 평가가 반드시 있었는데요. 주로 질책이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 광역팀이 또 우승의 영예를 안아가지고 제가 광역팀에 집중을 하고 천방팀을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질책을 좀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뭐 여기도 띄워놓은 거 있는데 김종라 지사님에 대한 남들이 모르는 혹시나 좋은 훈훈한 미담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번호로 지금 신고해 주시면 좋겠고 좀 하나 뭔가 또 신고가 들어온 궁금한 점이 온 것 같은데요. 네, 0166님께서 보내주신 궁금증입니다. 영순이 누나와 사귀게 된 배경은 뭐지? 궁금해하시고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166님. 네. 0166님. 아니 뭐 자꾸 돈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나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건 아니고요. 제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뭐 소개를 받아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만나고 인연이 돼서 또 미국에 가서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저 영순 씨가 뭐 돈을 보고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무슨 질문이 들어올지 몰라서 들어오면 어쨌든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어쨌든 사회를 보는 것들이 부담이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다소 늘 이렇게 정해진 멤버들이 있었는데 저는 새롭게 또 와주셔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주로 그동안 이렇게 막말 위주의 양민우 체제에서 이렇게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어떤 새로운 MC 체계가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또 새로운 약간 김구라에서 유재석으로 넘어오는 이제 세대로 이제 나눔교회도 이 정도의 수준은 이제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뭐 냉정하게 현재 좀 양민호 MC 체제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태까지 너무 잘해주셨고, 예, 저도 이제 앞에 나와서 사회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자주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멘트라든지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에 나오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멘트를 좀 써서 그때그때 좀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그때그때 순발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그 민호 집사님이 잘 해왔는데 또 새로운 모습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멘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재위에서 여러 준비들이 저희는 되게 좋고, 앞으로도 사실 기대가 많이 돼서, 올해 또 여러 행사들이 또 준비가 좀 돼 있죠? 예, 그 교제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그 교회 내에서 좀 다양성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항상 해오던 그런 행사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조금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그 충분히 우리 나눔교회 분들은 능력도 되시고 준비를 하면 또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찬양 대축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의 그런 행사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단오 날인가요? 아마 민속 제1회 예. 이것도 제1회인데요. 민속 대축제 아마 그 음력으로 단오 즈음해서 또 큰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또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 종목은 윷놀이 하나만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간도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로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윷놀이 하나라고 하니. 사실은 그 정답 집사님이 이렇게 사업적으로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사람들 많이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소외된 자들, 뭐 혁표 집사님이나 경례질 집사님들을 상당히 잘 챙겨주시고 양지로 끌어내는데 또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은사를 사실 많이 옆에서 보게 됩니다. 요즘 혹시 눈에 들어오는 좀 소외된 자가 있다면 좀 또. 글쎄요, 좀 뭐 소외되신 분들은 솔직히 많이 없는 것 같고, 다들 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저는 이제 뭐 혁표 집사 하나도 지금 좀 많이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딴데 신경은 좀 쓰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 또 관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새벽에도 사실 강남에 사심에도 불구하고 강인함에서 새벽에 한 번씩 또 탁구 때문에 와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저희 그 혁표 형님을 돌보러 여기까지 오세요. 새벽에도 주말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탁구 선교에도 이렇게 설립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사실 교회에 그런 작은 선교 모임? 뭐 하여튼 모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NNFC라고 나눔 풋볼 클럽도 한 거의 10년 가까이, 그래서 제가 아기를 낳으면서 이렇게 끝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됐던 뭐 그런 선교회도 있었고, 그 경민이 형은 있는 동안 배드민턴 선교회를 뭔가 해보려다가 아무도 호응이 없어서 그냥 교회로 옮겨버리기도 했는데, 뭐 탁구에 대한 요즘 그런 그 선교 활동도 사실 외부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고민들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민 중이신지. 예, 뭐 개인적으로 탁구 좋아해서 운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이제 탁구 선교회나 전도회를 통해서 교회 내에서 이제 운동도 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교회이니까 어떤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선교와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고 다른 교회와의 친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도 한 10명 정도에서 한 15명 정도 이제 탁구를 즐기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공간 자체가 또 탁구 동호회한테 제공되고 서로 교류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제 운동도 같이 하고,
다른 교회와의 또는 교제도 할 수 있고 만남의 장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제 교회와 연합을 해서 또 이제 탁구 선교회들이 연합이 돼 갖고 또 이제 모여서 뭐 탁구대를 미자립 교회라든지 외국에 이제 뭐 선교지에 보내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작은 모임이지만 운동을 통해서 모여서 그런 또 좋은 취지로 또 선교 활동에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어서 몇몇 뜻이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예전 축구 선교회라 축구 그 모임하고 탁구랑 좀 차이가, 그러니까 탁구가 저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축구 할 때 그때 저희가 꽤 긴 시간 했는데, 축구는 이게 정말 남성적인 경기다 보니 모인 거는 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결국 이렇게 욕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터프한 상황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북부 지역 그 꽤 긴 큰 저희 축구 대회 나가서 저희 뭐 준우승도 했다가 멱살 몇 번 잡았었던 기억도 좀 나거든요. 근데 탁구는 확실히 훨씬 더 좀 신사적이고 그 누리는 범위도 훨씬 넓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얘도 나오셨는데 그 뭐 개인적인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사업에 여러 이렇게 고민들 혹시 있으시면 나오신 김에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사업이나 또 가정에 대한 최근의 고민들 저희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 네, 뭐 항상 이제 뭐 바람이 있고 뭐 이렇다면 항상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삶이 또 이제 일하고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또 뭐 좋은 운동하는 시간은 많이 할애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보거나 이러는 뭐 그런 시간은 많이 갖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항상 그 부분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들어온 미담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예. 오늘 특별히 나와주신 김종라 지사님 위해서 앞으로 기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교제위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공지가 나올 때 함께 참여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교회 교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끝으로 저희 찬양 같이 한 곡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했었던 찬양 중에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혹시 여기 없죠? 를 하려면 PPT를 띄워야 되는데 이게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요 찬양을 저희가 오늘 같이 처음 했었던 찬양 같긴 해서 그래도 저희가 함께 또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환이가 여기 PPT를 못 찾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일정이 저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요. 희영이가 없으면 올수dob이 돼요. 우리 교회 PC가. 그래서 아마 최근 목록에서 없으면 저희가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를 같이 찬양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로 그냥 와서 같이 찬양할게요. 있어요? 있어요. 오. 우리 폐해성 바뀌었는데 그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 방금 성환아 그거 아니래. 이거 손잡고 성환이가 싱어로 시작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성환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요거 한 번 좀 넘겨주면 성환이 찬양해. 저 말고 성환이가 싱어이기 때문에 성환이 마이크 잡고 예. 누나 이거 B 플랫으로 해야 되는데 B 플랫으로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는 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정리해 놓은 사실들을 대하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주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과 또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다시 이 시간 뵙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하셨는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오늘 20주 할 차례 아닙니까? 올해에 대한 반박 7번 할 차례 아닌가요? 맞습니까? 네. 오류에 대한 반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우리 목차에 보면 우리 목차를 잠깐 펴볼까요? 오랜만에 우리 대하니까 다시 한번 했던 것을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제일 앞에 페이지 목차에 보면 7주체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부터 선택, 하나의 작정, 예지에 근거하지 않은 선택,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근거한 선택, 불변의 선택, 그 다음에 유기, 이렇게 그 진술된 구원에 하나님의 선택,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진술된 내용들에서 이미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을 오류에 대한 반박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소위 이 그
개혁파 구원 교리에 대하여서 반론을 제시할 때에 그들이 했던 반론의 내용의 오류, 특히 앞에서 살폈던 내용들에 나타났던 오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챕터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속죄에 관한 챕터인데요. 오늘 20주차의 내용은 5, 6, 7, 8, 9 해서 3개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것은 앞서서 저희들이 하나씩 살펴갈 때에 사실 살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재를 가지신 분들 5, 6, 7번 그 빨간색으로 된 두 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게 앞에 오류라는 딱지가 안 붙어 있으면, 안 붙어 있고 그냥 진술되면 여러분은 이 진술을 꼼꼼히 살펴서 이게 잘된 참의 진술인지 잘못된 거짓의 진술인지 공표 X표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오픈형 문제로 나온다면 앞에 근데 오류 딱 찍혀 있죠, 그죠? 뭐야, 이 진술의 어떤 부분이 오류가 될까요? 여기 불변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작정입니다. 이 구원의 작정이 우리 선택으로 나타나죠. 이 불변의 선택에 열매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식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할 수는 더더욱 없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은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에 의존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에 반해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우리 자신의 근거한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불변한 작정에 근거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하는 선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선택이 있죠. 그 하나님의 불변하는 선택에는 소위 우리를 부르시는 택자의 선택과 버리심의 선택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변하는 선택 중에 부르심의 선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적용될 때에 어떻게 적용된다 그랬죠?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돌려놓으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새로운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 새롭게 태어난 생명에게는 그 신생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 열매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죄에 관하여 이전에 없던 감각이 생겼다. 이전에는 감각이 없었는데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죄를 특히 미워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죄와 더불어 싸우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긴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적용하신 자에게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또 이것이 죄에 대한 것이 그렇고 의에 대한 감각이 또한 새롭게 생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의에 대한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 의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이런 뚜렷한 이전과 이후와 비교할 때에 뚜렷한 증거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것을 소위 열매, 선택의 열매, 확인할 수 있는 열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증거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 밑에 있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뻐한다.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감각적 반응이죠. 감성적 반응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한다. 또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한다라고 할 때에 이 반응이 생기려면 우리 안에 이런 반응이 생기려면 반응을 생기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그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근거로 우리의 정서적 반응, 감성적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 가능하지 않죠. 예. 우리는 만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끝내 하나님 앞에 가봐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비로소 그때서야 정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우리 구원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매우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매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불확실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들. 겉으로는 이것이 신자의 행위와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 안에서 소위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하는 긍정적 요인이 그 주장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 교리를 이야기할 때에 의도했던 바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불안에 매여서 불안 때문에 애쓰고 힘쓰고 불안에 매여서 계속 노력해야만 하는 자리에 있게 되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에 우리를 공포와 불안을 사용하셔서 공포와 불안을 매개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이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고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며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방식이라는 거죠. 거꾸로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아래 몰아넣고 그 두려움을 동인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동력화시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사탄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위 행위구원론 비슷한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안전이 아니라 끝없는 불안 안에서 안전을 희구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안전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인식하는 구원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허락하신 풍성한 영역 중에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상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게 될 그 풍성함에 비해서는 어쩌면 좀 더 희미하고 좀 더 빈약하고 좀 더 부분적인 것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씨앗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고 호흡하는 그 생명의 관계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나라에서 누리는 것과 본질이 동일한 것이어서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더 풍성하게 누리느냐 덜 풍성하게 누리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구원에 가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단정하여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 내 생명에 대하여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생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나를 1인칭으로 하는 자기 진술이 없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진술이 서투르거나 유창하거나 관계없이 있어야만 한다입니다. 그 진술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관계의 인식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식이 우리를 확신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자, 5, 6, 8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없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예, 이것도 오류라는 딱지를 딱 떼고 보면, 레벨 떼고 보면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확인을 하기가 애매한 진술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짝퉁이라는 레벨이 붙어 있어요. 뭐가 문제가, 어느 진술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어느 누구도. 예. 예. 이 진술 얼핏 보면 오류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는다시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작정이 선택과 유기로 나타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유기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지지 안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선택과 버리시는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은 버리시는 선택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라는 주장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은 어느 누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라는 제한이 항상 붙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의 영역이 정확히 얼마만큼, 레인지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정확히 누구에 적용되고 누구에 적용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제한하고 계시다라는 것만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기,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결단하고 돌아올 기회를 줬는데 안 했기 때문에 버려짐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이해할 만한 설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잡지 않았으니까 선택되지 않은 것이다 하면 더 이해될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함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한테 이해는 더 잘 되는데 버려지는 이유가 더 이해될 만한데 그러면 우리가 버려지는 이유도 우리의 반응에 근거해 있고 우리가 선택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미리 내어다 보실 때에 믿기로 선택된 자를 미리 내어다보고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선택과 유기가 모두 다 우리 안에서 나온 반응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거나 버리시거나 하거나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도 유기도 우리 안에 근거에서 나온 것이라면 거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퍼, 제안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억셉하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는 일이고 그 반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고 단지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던져만 놓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하는지 선택하지 않는지에 근거해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고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의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 영역을 그분의 주권 안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할 만한 하고 이 알아듣기 쉬울 만한 이 진술 안에 있는 약점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근거의 영역은 확실히 넓혀놓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구원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시켜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이것을 본 것이죠. 성경 로마서 9장 18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는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이 쉽게 나옵니까? 정말이요? 진짜요? 그런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나요? 그죠? 왜? 이게 아마 우리 모두 공통적인 정서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악당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없군요. 저한테만 있군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지나친 우려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악한 자를 악하게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악당 하나님이 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의를 벗겨내시고 악하게 만들어서 악당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의 토기장애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빚어지는 토끼들이 나는 왜 질그릇입니까? 나는 왜 쟤보다 쟤는 본 차이 난데 왜 나는 황토 그릇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예. 예. 여기에 아멘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에 대한 격차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를 무시하고 같은 테이블에 놓고 그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디베이트 하는 것은 사실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하나님이 미치는 게임이죠. 그죠? 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주권은 피조물의 선택, 피조물의 반응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과 작정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변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뜻을 자꾸 굽히고 자꾸 변화하고 이렇게 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죠. 그래서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계시의 비밀이 열려지고 닫혀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뚫어지게 바라보면 계시가 확 열리고 우리가 설렁설렁 대하면 닫혀있고 우리의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고 닫으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십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열리고 닫히고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 세상이 가지는 기준과 감각에 비례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어른 같은 사람이 빨리 알아듣고 빨리 봐야 되고 빨리 깨달아져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제일 나중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이게 뭡니까?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대상자들의 계시를 열고 닫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입니다.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우리 신앙의 태도와 칼라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만일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영역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보면 우리는 시험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없음 이렇게 답하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영역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인정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나누어지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제가 존경하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초대 교회 시절에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님을 빼고 나면 교회의 이야기의 95%는 사라질 것이다. 5%가 남기 힘들 것이다.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리고 한 말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성령님이 사라지셔도 95%의 교회는 잘 돌아갈 것이다. 교회의 90%, 95%는 제대로 기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부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고에서 열려있는 만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인도되어 가는 영역이 열리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지고 대충 하나님 복잡한 일만 간섭하시고요, 이 정도는 저희들이 다 할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할 일들을 우리가 모두 해버릴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95% 이상은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내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예배 시간에 인사할 때마다 성령과 함께 라는 인사를 우리가 나누면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지내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성령과 함께라는 감각 속에서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호흡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답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답은 없었는데, 사실은 그 감각이 없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의존하고 가는 영역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원의 영역에서 가장 우리 생명의 기초가 되는 구원의 영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에, 평소에 몽롱하게 있다가도 정신이 탁 깰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내겐 근거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근거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심판받을 대상, 버려진 대상과 똑같은 자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나타내야 될 반응은 오로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이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기초가 처음에 잘 놓여져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1%의 근거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1%를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태도를 취했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 진술과 일맥상통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5, 6, 9번 보십시다. 빨간 글씨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여자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읽어보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네, 이거 조금 이상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구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받을 만한 자가.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받을 만한 자에게. 네?
그러니까 전도자가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뭘 아셨느냐? 그들이 복음이 전해지면 받아들여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쟤는 받아들일 거니까 그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은 오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기 그 민족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다른 민족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것을 민족을 개인으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죠? 똑같이 오류잖아요. 그죠? 신명기 10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니들이 쟤들보다 나았다 그래서 택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낫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미니안 주지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두로와 시돈은 너희에게 한 것처럼 했으면 벌써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걔들보다 훨씬 센 놈들이다. 거꾸로 더 악한 놈들이다. 그럼 더 착한 놈들에게 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죠. 그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복음적 가치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자들, 예지하신 자들, 다시 말하면 믿기로 결단한 것을 미리 내어다 본 자들에게 복음을 보내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의 오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시는 기준이 인간의 편에서 받아들이는 것만 복음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쁘신 작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인간의 반응에 근거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자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열어놓고 인정해 놓으면 설명할 부분이 약해져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 오전에 나누었던 본문,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냥 한마디로 끝이죠. 그죠? 그 중차대한 일이 그냥 한마디로 끝납니다.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정에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접근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면 마치 우리 학문에서 정합설 이야기 하잖아요. 딱 악기가 들어맞아야 되는 것 논리적으로 그런 구조가 마치 들어맞아 보이는 듯 여겨집니다. 논리적인 배열이 가능해지는 것 같고요. 구원을 도식화해서 설명 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거의 다 이해할 만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그렇게 정확하게 정합적으로 명백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구원은 열매로 알고 다른 사람의 구원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가 명확하게 이해한 바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의 열매들, 선택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이, 이 생명에 관한 일의 부분이 어떤 부분에는 너무도 분명해서 우리가 감각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부분은 너무 신비해서 설명해 낼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히 존재하고 설명해낼 수 없는 부분, 이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또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그대로 열어놓고 성경의 진술이 여기와 저기가 각각 상충되어 보이지만 그 두 개를 다 상충되지 않게 마치 모순되어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 듣고 성경이 나가는 만큼 나가고 성경이 멈추는 만큼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것을 가능한 한 모두 다 설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강하게 작동하면 이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굴복으로 출발하지 아니한 사람도 이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 더 이해하기 쉽고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데 개혁주의 또는 켈빈주의 신학의 가장 강점이 뭐냐 하면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굴복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상상의 영역을 언제나 뛰어넘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비밀 가운데 있고 신비한 영역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풀어내거나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안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시작과 그 구원의 진행과 그 구원의 마침까지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배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현재의 구원,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손잡고 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이루어내어서 마침내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떤 개혁주의 설교가는 이 선택과 여기 부분에 대한 알미니안의 주장과 우리 개혁주의자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 작정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찬양의 반응이지 항거의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나오는 항거, 왜요? 따지듯이 왜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왜 이 부분은 남는 것이죠?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영역이 있는 것만큼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 교과서를 거꾸로 들고 읽고 거꾸로 읽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하여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신비에 대하여서 그 깊이와 넓이가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바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깨달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값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의 풍성함이 날마다 더 밝아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반응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